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절에 11절 말씀,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그 앞주에 유대인들의 어떤 절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까? 초막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느냐, 역시 초막절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흔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듭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광야에 초막을 치고 살았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됩니다. 이게 추수감사절과 이렇게 같이 결합이 돼서 즐거운 절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말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 구약성경 183페이지 레위기 23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제 이 사람들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1회 동안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초막절을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 이렇게 네 가지 식물을 들고 그것을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즐거워하라. 자,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42절 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육체적이거나 인간적인 즐거움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즐거워하라는 이 즐거움의 그 내용이나 어떤 모습이 이게 어떤 거냐면 영적인 즐거움이에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초막에서 거주했었다. 왜? 왜 이게 즐거운 거죠? 애굽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애굽에 억눌려서 자기들 마음대로 못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끄집어내서 구원해 내주셨고 그게 그냥 나온 걸로 끝이 아니라 집어 넣어주시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집어 넣어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일주일간을 물론 결과적으로는 40년이지만 원래는 이제 잠깐 지나가고 끝나는 거죠. 그거를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으로 억눌려 있었고 거기서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우리는 36년 일제 그 치하에 있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430년을 살았어요. 종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실체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꺼내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그냥 나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상태로 있었던 거죠. 근데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겁니다. 집집마다 마당에다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 초막에 들어가서
그 살면서 우리가 예전에 애굽의 종으로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런 과정을 거쳤어. 이것을 이제 되새기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즐거워할지니라로 돼 있지만 즐겁지 않은 것이요. 여러분 뭐 6.25 때 보리밥, 꽁보리밥도 없어서 못 먹었다. 여러분들 어릴 때 꽁보리밥 많이 드셨죠? 예. 그런데 꽁보리밥을 지금 먹으면 한 끼는 그냥 고추장에 비벼서 된장 좀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 꽁보리밥 옛날에 먹었었어. 이건 돼요. 근데 매일 드시겠어요? 매일 못 먹습니다. 예, 맛없어서 못 먹어요. 그 옛날에 아궁이에 불 때 가지고 거기 이렇게 부직갱이 들고 이렇게 이 건불 집어 넣어 가지고 불 때서 밥하고 밥 호로 끓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뜸들이고 기억나시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때로는 그립죠. 거기 앉아가지고 뭐 무슨 이모랑 언니랑 이렇게 장난치고 그 안에 이렇게 불 잔불에 고구마 넣어가지고 감자 넣어서 쪄먹고 구워 먹고 뭐 이런 게.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렇게 그런 부엌에서 살라 그러면 아무도 안 살아요. 그죠? 거기서 일주일을 지낸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당장 그 푸세식 화장실에 가서 일 보실 수 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이제 이게 양변기 쭈그려 앉는, 그러니까 이 화장실도 개량이 되어 있어도요. 이제는 의자처럼 앉는 그런 좌변기에 앉아야 이게 뭐가 나오지. 쭈그려 앉는데 앉으면 잘 안 나오는 분도 많아요. 이게 비대 없으면 못 보는 분도 많아요.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사셨어요? 근데 다시 초막을 치고 거기 들어가서 일주일을 지낸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걸 매년마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를 이토록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환경에서 끄집어내서 구원해 주셨다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감사하기 위해서, 그걸 기뻐하기 위해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 절기를 이 사람들이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집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같이 모여가지고 아침에 그 물을 실로암 연못에서 떠다가, 제사장이 그걸 떠다가 그 성전의 수문으로 그 물을 들고 와요. 그러면 거기에 백성들이 같이 모여 있다가 제사장의 뜰에 그 물을 붓고, 또 다른 제사장이 포도주를 한 병 들고 와서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는 거기를 한 바퀴를 돌아요. 그 제사장의 뜰을 한 바퀴 돌 때 어느 구절을 암송한다 그랬어요? 시편 118편 25절 말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하는 이 구절을 같이 암송하면서 그 제사장의 뜰을 한 바퀴를 돕니다. 자, 그렇게 돌고 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다가 마지막 일곱째 날 저녁에는 밤샘 축제를 해요. 저녁을 먹고 다 모여가지고 나이 든 사람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거기서 노래 부르고 그 춤을 추고 무슨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동틀녘이 되면, 해가 뜰 때쯤 되면, 그때에 이 사람들이 전부 그 지성소가 있는 반대쪽 여인의 뜰에 이 그 계단을 내려와서 이 벽 쪽으로 걸어서 가요. 그러다가 거기서 딱 뒤로 돌으면 성전 쪽을 바라보이겠죠. 거기서 그 가장 나이 많은 그 랍비의 선창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친다 그래요. 우상 숭배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을 숭배하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쳐요. 백성들이 다 같이 소리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면 가장 나이 많은 그 랍비가 외친대요. 오, 이 기쁨,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오, 이 기쁨, 우리 죄인들에게 우리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소리를 칩니다. 왜 나이 많은 사람이 외치냐? 이걸 나이 많은 랍비가 나이가 오래될수록, 이 세상을 오래 살수록 지은 죄도 많은 거죠. 잘못한 것도 많은 거예요. 자범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오래 살면 살수록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가장 나이 많은 랍비가 외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있다가 거기에 답창을 하는 거예요. 오, 이 기쁨, 노인들과 함께 우리 모두의 죄가 씻어질지어다. 오, 이 기쁨, 노인들과 함께 우리 모두의 죄가 씻어질지어다. 그래서 그렇게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본문으로 와보세요. 자, 8장 2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2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침에 이게 바로 그 아침이에요. 그렇게 동틀녘에 이와 같은 의식을 하고, 오, 이 기쁨,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이 기쁨, 우리 모두의 죄가 사하여 질지어다, 깨끗이 씻어 질지어다 하고 이제 외치고 그 아침에 예수님은 이 밤샘 의식에는 참여하지 않으신 것 같죠? 그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백성들이 다 따라왔어요. 그리고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온 겁니다. 일부러 왔겠죠. 왜요?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래서 어떻게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22장에 나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남자든 여자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율법에는 이 사람들을 돌로 죽이라, 사형 판결이 법에 딱 나와 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시겠어? 왜 이걸 물어보죠? 예수님이 맨날 나는 죄인들의 친구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고 어울려 다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나는 이 세상에 죄를 고치러 오고 이 세상의 병을 고치러 왔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이 병든 영혼이 여기 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할 거요? 율법에는 이 여자 죽이라고 했어. 어떻게 대답을 할 거예요? 살려주라 그러면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큰 곤욕을 치르겠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하면, 그렇게 평상시에는 무슨 죄인들의 친구니 뭐 누구니 뭐 의원이 누구에게 필요가 있느니 이런 소리 하다가 정작 자기가 위기에 처하니까 죽이라고 하느냐, 이런 또 조롱을 받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끌고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냐? 6절 아랫부분을 보세요. 6절,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8절에 다시 나와요.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두 번이나 예수님이 땅에다가 뭘 쓰셨어요. 이게 두 번이나 나온 것은
이게 그냥 예사로 적은 거는 아닌 거죠. 예, 괜히 적은 건 아닌 거예요. 두 번씩이나 여러분 지면을 여기다 할애해 가지고 그 글씨 쓰기도 힘든 이때에 이걸 다시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이제 그 앞에 초막절의 마지막 날 밤샘 의식으로 가봐요. 그렇게 백성들이 다 오 이 기쁨, 노인들과 함께 우리 모두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씻어 질지어다 하고 다 외치면 그때 랍비가 한 명이 나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들려줘요. 그때 보통 들려주는 그 구절이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 다니엘서 7장 1245페이지. 구약 1245페이지. 요한복음에서 멀지 않아요. 멀지 않아요. 1245페이지.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거기 앉아 계신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이 책들은 어떤 책일까요? 사람들의 죄목이 적혀 있는 책들이겠죠. 그 책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외쳤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외쳤어요. 그래서 랍비가 이 구절을 읽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 주십니다. 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씻어달라고 고백하는 한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가 있다는 거죠. 심판하시는 자 누구예요? 교만한 자,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자, 나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고 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런 걸 하니까. 매년마다 하니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을 쓰고 계십니다. 교만한 자,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자,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남을 정죄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다 라는 이 내용에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남이 여기 바닥에다 글을 막 이렇게 쓰면 뭐라고 썼나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보니까 자기들이 잘 아는 그 말씀이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앞에서 누가 서 있어요? 서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쫓아온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도 다 간 거예요. 거기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 죄가 드러난 죄인이 있고, 하나는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흉악범에 대해서 이렇게 막 비난하고 큰 소리 칠 게 없어요. 우리의 마음도 그들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속에도 그런 흉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이 잠재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것을 드러냈을 뿐이고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글을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들어 저 여인을 쳐라 라고 하심으로써 죄가 이미 드러난 그 여인의 죄는 감춰주시고, 자기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나와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라고 말하는 그 위선적인 죄인들의 죄를 밝히 드러내 주신 거죠. 이 사람들이 간 것은 자기들의 죄를 인정한 거예요. 자기들이 죄인임을 인정한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이 돌을 들어 저 여인을 향해 던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갔죠. 예수를 죽이러 왔다가 예수 앞에 자기들은 의인인 줄 알고 예수에게 돌을 던지러 왔다가 예수 앞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발견하고 도망을 친 겁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여인이 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여인이 범죄했어요.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34장을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주실 때 그들은 노예였어요. 노예에게는 법규가 없습니다. 지켜야 될 규정이 없어요. 삶의 원리가 없어요. 여러분, 노예가 무슨 삶의 원리가 있어요? 노예에게 만약에 원리가 있다면 그 원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인 말에 절대 복종해라. 죽으라면 죽어라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인으로 자기들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땅에 가서 사는 삶의 원리가 뭐냐를 배워야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명확하게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32장에 이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세요. 내려옵니다. 모세가. 근데 내려와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러면서 그 신을 섬기는 그 제사 의식을 음란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본 건 뭐밖에 없어요? 애굽에서 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예배 의식을 몰라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를 몰라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본대로 사는 거예요. 본대로.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신을 섬기는 의식을 애굽 사람들이 한 그대로 했겠죠.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신을 섬기는 그 의식대로 했겠죠. 거기서 뛰어놀았다고 돼 있죠. 뛰어놀았어요.
뛰어놀았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춤추고 노는 게 아니에요. 이방 제사 의식이 하는 이를테면 부비부비 같은 클럽에 남녀가 뒤엉켜서 거기서 하는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그런 행위들을 막 하면서 그걸 제사 의식이라고 하고, 실제로 그 의식이 다 끝나고 나면 집단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이방 종교의 제사 의식이에요.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뚜껑이 열리죠. 예. 뚜껑이 열리죠. 그래서 집어 던져버렸어요. 돌판을 다 가루로 만들고 금송아지를 다 가루로 만들어서 다 백성들에게 마시우게 하고, 니네가 무슨 그럼 그렇지 이럴 줄 알았어. 니네가 무슨 율법이냐, 니네가 무슨 원리냐, 막 열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없애버리고 다시 새로운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막 화를 내시니까, 그럼 놀라운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말려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사람들이 조롱할 겁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가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다 죽여버렸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34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자,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다 그랬어요. 이름. 여러분,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이름이 모든 걸 다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름이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게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갖는 뜻이 그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어떻게 하시리라? 용서하시리라. 용서하시리라. 이 용서하는 하나님,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 아래 나오게 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와 그 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건을 장면을 두 개를 들라 그러면, 하나는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출애굽기 3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한번 다른 곳에서 보십시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515페이지. 열왕기상 3장에 가보면 누가 나옵니까? 여기에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1000개의 번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뭘 달라 그럽니까? 지혜를 달라 그럽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굉장히 오해하고 계세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자기가 머리가 좋게 해달라고 한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이 지혜예요. 지혜.
지식이 아니고 지혜. 이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대목이 16절 이하에 나와요. 이 지혜가 무엇인가? 이 솔로몬이 나는 나이가 어립니다. 나이가 어려서 백성들을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지혜를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16절 이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이하에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이 그 왕에게 이 여자 둘이 왔다는 것은 밑에 하급심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 사람들이 재판관이에요. 하급심이에요. 하급심에서 거쳐서 왔는데 해결이 안 돼요. 너무나 난해한 문제예요. 그래서 왕까지 온 거예요. 대법원까지 온 거예요. 왕이 이제 판단을 내려줍니다.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며, 그렇죠, 산모가 잘못해서 아이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아이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본즉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 내놔 그랬더니 저 여자가 아니야, 그게 네 아들이야, 이게 내 아들이야 하고 뺏어가서 안 준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판결을 내려달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24절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 친엄마죠. 친엄마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에게 아뢰어 청하되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그렇죠. 이게 엄마죠.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자식을 어떻게 죽여요? 그렇잖아요. 자식을 죽이느니 차라리 엄마가 있어서 엄마가 키우도록 하는 게 더 낫죠. 내가 엄마가 못 되더라도 그 자식을 죽이는 것보다 낫잖아요. 27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죠? 바로 이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 부모 마음, 엄마 마음, 자식을 아끼는 마음. 여러분, 자식이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고 죽입니까?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죽입니까? 아니죠. 내 마음에 안 들지만은 죽일 수는 없죠. 죽여서는 안 되죠. 살리려고 낳았는데요. 그 자식을 사람 만들려고 여태까지 공을 들였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죽일 수는 없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에 자식들이 다 마음에 들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쑥쑥쑥 큽니까? 그 자리에 섭니까?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속을 썩고, 그래서 염려를 하고,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서 무슨 나쁜 짓을 저지르고 그러면 그때도 참고 용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왜요? 살려야 되니까요. 사람 만들어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다 더군다나 현장에서 잡혔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만들어야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짓는 인생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돼야죠. 그게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죠. 여러분,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회개를 몇 년을 하셨습니까? 근데 가서 또 그렇게 하고 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 회개 그만하세요. 장동건이 말대로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 회개, 이제 그런 판에 박힌, 틀에 박힌 너무나 형식적인 그런 회개 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여인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죽일 수는. 돌로 때려 죽여도 된다고 율법에 나와 있지만은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살려야죠. 사람 만들어야죠. 사람 돼야죠. 철이 들어야죠.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죠. 한 주간 살다 왔으면 단 한 가지라도 회개할 내용들이 줄어들어야죠. 예배당을 나갈 때는 그냥 씩씩하게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더 씩씩해요. 자기는 뭐 세상에서 아무 문제가 없이 떳떳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처럼 그렇게 들어와요. 그리고는 의뢰이 하던 그 형식적인 틀에 박힌 주문과 같은 회개를 하고 말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교만입니다. 교만. 갈라디아서 6장을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신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것을 보면 야, 너 똑바로 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야. 나는 똑바로 하고 있나?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나? 그거예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너도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육신적인 짐을 지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짐을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려운 죄의 짐을 지고 고통을 받을 때, 야, 그 짐 내려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너도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라. 그 일을 서로 격려해 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십자가의 법이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거 목사에게 좋은 거 갖고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죄 짐의 문제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러분들이 죄 짐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 세워지기를 걱정하며 염려하며 기도하며 그 일을 돕는 자로 설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며 함께 그 짐을 지는 거예요. 그게 이 6절 말씀의 뜻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죠. 왜 겸손하죠? 내가 죽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겸손해야죠. 겸손하면, 진심으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길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우들을 다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사람들이에요. 오, 이 기쁨,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질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같이 나눌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자랑이고 여러분들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